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다 같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들의 삶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성전에서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여전히 적용되어지고 있고 앞으로 우리 삶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모든 시작과 끝에 그 모든 부분을 닦아 이 자리에 참석한 이들에게 신실함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소망하며 또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듣는 자의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한테 성숙한 사람이라고 듣습니까? 아니면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듣습니까? 아무도 안 했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런 말들을 종종 눈치로 주변에서 쑥닥쑥닥 이어지는 소리를 아마 여러분들 느낄 거예요. 자기가 성숙한 사람인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인지. 그러면 제가 찾아보니까 성숙한 사람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하고의 차이점을 구별해 놓은 부분들을 봤어요. 사람의 관계적인 면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경쟁하는 걸 좋아한대요. 늘 사람에게 관계에서 경쟁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성숙한 사람은 타인을 존중하고 그리고 항상 수평적으로 대하려고 하는 습성을 가졌답니다. 감정적인 면에서도 보면, 감정적인 면에서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감정 폭발을 잘하고 분노 조절도 잘하고, 반면에 성숙한 사람은 감정 조절을 잘하고. 책임을 지는 면에서도 보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탓을 잘합니다. 남 탓을 잘하고 환경 탓을 하면, 반면에 성숙한 사람은 일관성을 가집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꾸준하게 가는 성향을 가졌다는 거예요. 태도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태도적인 면에서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저도 보세요. 주둥이가 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불평을 좋아하고 두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너무 자주 하고, 그리고 항상 상황 속에 겁을 내는 두려움들이 많다는 거예요. 반면에 성숙한 사람은 어떨까요? 역시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고 두려워 떨지 않고 가려는 일관성을 보입니다. 또한 미성숙한 사람들은 배려가 잘 없습니다.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반면에 성숙한 사람들은 항상 상대를 생각하는 타인의 마음들이 많습니다.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에서의 성숙함과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차이. 많은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가 망한 걸 무엇으로 보냐면, 교회 어른은 많은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많고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망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전라남도 시골에 어느 목사님 얘기를 듣고 아주 충격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교회에 시골에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정말 누가 봐도 수수하게 목회를 잘했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못했어요. 미성숙한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든지 그 교회에서 목회를 못하도록 목사님에게 사례비를 3년 동안 주지를 않았다. 목사님이 사례비를 받으니까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받고 사니까 그걸 또한 법원에다 신고를 했습니다. 목사가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됐는지 또는 조작한 건 아닌지 해서 소송을 걸었답니다. 그걸로도 또 마음고생이 너무 많아서 최근에 제가 드리는 얘기로는 이제 진짜 버틸 수가 없어서 그만 둔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교회에 마지막 희망이 없어졌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그 교회를 바꿀 수 있는, 진짜 제가 볼 때는 성숙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 다음에 그런 사람들의 교인들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없는 줄 아세요? 제가 노예 활동도 오래 해봤지만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목사가 똑같은 성도들과 비슷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대하는 교회가 쑥대밭이 되는 짓이, 이런 것처럼 한국 교회를 망하게 하는 가장 고질적인 이유는 자기는 어른인데 누가 봐도 신앙은 어린 사람,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망해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자기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가 볼 때는 정말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쳐야 돼요. 안 고치면 반드시 교회에 큰 아픔입니다. 자, 오늘 본문 43편은 짝꿍이 되어지는 본문이 42편입니다. 42편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42편은 미성숙한 신앙이었다면 43편은 성숙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한 장의 차이인데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안의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배경은 어떨까요? 43편의 배경도 똑같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지만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못한 상태로 계속 갖고 있는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성숙하지 못할 때 생각했던 거하고 성숙하고 나서 그걸 보는 관점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누가 달라졌어요? 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보는 관점이 달라진 사람이 어떻게 고백을 하는 내용인지 사실 여러분이 한글 성경을 보면 조금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용이 다릅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슬픈 곡조로 절대 보지 마셔야 되고, 안에 있는 내용은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찬양의 가사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안의 내용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낙심과 불평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다가 내린 그 소망이었다면, 본문은 이미 상황은 똑같은데 소망을 노래하는 걸로 5절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42편에서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하면서 돌아다니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슴이 물을 찾지 못하면 무슨 소리를 낸다고요? 슬픔의 소리를 내면서 가난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그 소리는 새에게 위한 소리입니다. 내가 여기서 죽지 않기 위해서 내는 소리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내는 소리는 사슴이 물을 찾지 않았는데도 물을 찾을 것을 확신하면서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슬픈 곡조인데 슬픈 곡조가 아닌 찬양의 곡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우리 얼굴 중에 어디가 튀어나와 있어요? 이제 기억을 하시네. 입이 튀어나와 있어요. 왜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입이 튀어나와 있죠. 보면 이런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요즘 이게 핫한 뉴스입니다. 어린이집에 문제들을 어떤 개그맨이 많이 이슈화시켜서 많이 하는 걸 듣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해볼게요. 중学학교 어린아이들을 있는 부모님들이 어린아이가 어린이집을 갔다 와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은 나를 차별해. 선생님은 나만 미워해. 선생님은 다른 아이하고만 얘기해. 하고 얘기를 했다고 쳐봅시다.
그 얘기를 들은 부모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는 성숙한 부모하고 또 하나는 미성숙한 부모가 있습니다. 성숙한 부모는 어린아이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를 듣고 어른의 시선으로 얘기를 해줄 겁니다. 선생님이 봤을 거야. 또는 선생님이 아직 너한테 신경 쓸 만한 그런 일이 없어서 너무 바빠서 너를 잘 돌보지 못했을 거야. 이런 예를 들어드리면 아이가 그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뭐가 바뀔까요? 시선이 바뀌죠. 선생님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마음이 그 엄마의 말과 아버지의 말을 듣고 시선이 바뀌어서 오히려 이해를 하는 관점을 가질 거예요. 반면에 미성숙한 부모가 있습니다. 미성숙한 부모는 전화를 합니다. 선생님, 김주희 집사님 맞으세요? 이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이런저런 따지는 걸 아이 앞에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아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로 그의 나이는 점점 차오르게 되고 굉장히 못된 아이가 되어버립니다. 자, 제가 이 예를 들어드릴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도 똑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찾아야 될 많은 문제들을 또다시 지난주에 의해서 이번 주까지도 또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람과의 문제 또는 가정의 상처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바로 바뀌면 좋지만 바뀌지 않은 나날들이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답을 넣는 성숙한 사람은 항상 시선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시선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성숙하지 못했던 그런 관점에서 보던 내 아내, 내 자녀, 내 가정의 분위기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올바른 시선이 생기고 이 올바른 시선은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고 나만 권고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만들죠. 그래서 교회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으면 항상 어때요? 그 시선으로만 보니까 교회가 어렵죠. 자, 한 예를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답이 나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이 얘기는 요셉의 고백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른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죠. 누구에 의해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13년 동안 이해되지 못하는 긴 세월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형들이 저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로 계속 고민을 하고 실험을 하는데 해결이 되어지지 못한 13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요셉은 왜 자기에게 이런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끌려가고 그런 긴 세월을 보냈는지를 알고 깨닫는 내용이에요. 형들이 요셉을 봅니다. 처음에는 구별을 못합니다. 그들 앞서 제가 요셉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노예로 판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노예로 팔고 제가 예굽에서 이 생활을 하게 되어진 이유는 당신들이 감옥을 만나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당신들을 구원하고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라는 대충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어질 수 없는 상황이 아주 오랜 시간 반복이 됩니다. 너무 속을 푸고 가슴 아프고 그렇죠. 긴 세월이 해결이 되어지지 못하는 관점에서 자기도 모르게 요셉은 훈련을 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배신도 당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굉장히 공고한 상황을 만나기도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오랫동안 그에게 지속이 되는데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한 가지를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당신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셔서 나에게 이곳으로 이동을 시키고 나를 이끌어 갔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총리라고 하는 자리에서 자기에게 악한 일을 행한 형들 앞에서 보복하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만약에 이 시선이 회복이 되어지지 못한 가운데 형제들을 만났다면 아마 총리는 요셉은 형들을 강으로 집어넣어 버렸을 거예요. 제가 이 한 예를 들어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른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영적인 훈련을 받지 못하면 항상 직함은 권사고 직함은 안수 집사고 교회를 다닌 건 30년, 40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너무 형편없는 행동들을 합니다. 심지어는 목사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부분들이에요. 성숙하지 못하면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나 보는 시선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옳은 걸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부모가 돼서 자녀를 가르치면 자녀에게 정말 안 좋은 걸 가르쳐요. 좀 전에 예를 들었지만 이게 믿는 사람이 부모인데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들을 보면 이게 도대체 이렇게 아이들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를까 싶은 그런 부모들의 자녀들이 있어. 배려할 줄 몰라. 타인을 생각할 줄 몰라. 제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만 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게 해주세요. 이것만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인격이 잘못되어져 있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면 일단은 자기 부모에게도 해를 가요. 주변 사람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어지지 못하다. 그러나 좀 공부를 못해도 인격이 훨씬 더 훌륭한 자녀를 키운 사람들은 그 자녀로 인하여서 주변에 굉장히 은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시 읽어보세요. 진짜. 자, 이 얘기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해달라는 것은 변호해달라는 얘기. 경건하지 않은 원수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변호해달라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이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찬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내가 이런 일로 내가 힘이 들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이와 같이 역사를 하실 거야라고 찬양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다고요? 시선이 바뀌었다니까요. 똑같은 어려운 일이 해결이 되어지지 못한 사업체가 되고 똑같은 가정의 형편이 되고 똑같은 상황이 되어지는데도 그 상황을 보고 있는 내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것을 보는 거예요.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보지 못하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숙한 사람은 지금 되어지지 않아도 될 것을 볼 수 있어야 성숙해져요. 여유가 생기고. 근데 성숙하지 못한 애들을 보세요. 애들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데 못 먹으면 애들이 어떻게 하죠? 성숙하지 못하니까.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예찬이와 예슬이 어릴 때를 얘기하면 얘네들한테 제가 장난을 되게 잘 쳐요. 얘네들한테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딱 줄 때 먹으라고 딱 주기 전에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렸을 때 제가 먼저 먹어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았어요? 제 입을 막 이렇게 막 손가락을 넣어서 막 이렇게 찍고 못 먹게 하려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애들을 주면 애들이 맛있게 먹죠. 애들은 못 기다려요. 성숙한 사람은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할 걸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기다리죠. 여러분이 그러나요?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나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 그분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분이 이렇게 하실 것을 보면 사람은 기대와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2절을 보세요. 2절 말씀 시작.
아멘.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1절을 보지 않고만 보면 2절은 슬픈 노래입니다. 하나님 언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렇게 하실 겁니까? 왜 나만 버리셨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슬프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1절, 2절을 같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니까 라고 노래한다니까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행복한 일만 계속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항상 좋은 일만 늘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이 기록이 됐던 이 당시에는 다윗에게 10년을 쫓겨다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했잖아요. 네가 왕이 될 거야. 무슨 10년 동안 아무런 일이 벌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나서 헤브론에서 잠깐 왕이 됐는데 그 왕으로는 진정한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3년이 또 지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셔. 그 기간 내내 그 마음속에는 나를 버린 거 아니야?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슬픈 나날들을 지속하는 것일까라는 암흑의 상황들을 계속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그 상황을 겪으면 겪을수록 주변에서 조롱하는 소리. 니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고작 네 인생을 그렇게 만들려고 너를 구원한 거야? 심지어는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너 기름 부음 받았다면서. 사무엘이 찾아와서 너 기름 부어줬다면서. 그러면 너는 왕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꼴이 무엇이냐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슬픈 일이고 조롱 섞인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일까요? 근데 노래가 되어진 다윗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3절의 내용은 이겁니다. 슬프고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 그 노래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 당신의 빛과 주의 진리로 나를 다시 그 성전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게 겉으로 드러날 때는 그 기도입니다. 내 안으로 속 들어가 보면 이 기도의 내용에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더 이상 조롱받지 않게 인도해 달라고 하는 속내용이 안에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기도의 내용이 너무 편협합니다. 건강이 약한 사람들의 기도는 보통 성숙하지 못하면 어떤 기도를 할까?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죠. 또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에 어려움 있는 사람들은 네, 직장의 문제를 해결을 해주세요. 로 보통 기도를 합니다. 근데 성숙한 사람은 저의 못남과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주님의 빛과 진리가 세상 앞에서 드러나서 하나님이 조롱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3절의 기도입니다. 이게 3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성숙한 사람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니까.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서 조롱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하는 훨씬 더 깊은 기도를 이 3절에서 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징징되어지는 기도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깊이를 두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상황이 달라요. 제가 요즘 가요를 하나를 이렇게 열심히 듣는 가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악동 뮤지션이라는 이 친구들이 요즘 만든 노래를 제 플레이리스트에다가 넣어놓고 2개의 노래를 듣습니다. 그 노래 중에 하나가 가사의 의미가 상당히 깊은데 그 노래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가요가 아니에요. 찬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여러분에게 잠깐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악동 뮤지션이 2명이죠. 예, 한 명은 찬혁이라는 오빠하고 또 하나는 수연이라는 동생입니다. 이 수연이라는 동생이 2년 동안 자기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커튼을 가리고
방을 나오지 않은 채 배달 음식을 먹으면서 계속 살았어요. 2년 동안 사니까 몸이 어떻게 됐겠어요? 굉장히 뚱뚱해져 버렸습니다. 살 마음이 없어서 이 친구는. 목사님 자녀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살아가는 2년을 보내다가 이 오빠에 의해서 커튼을 걸고 나오게 되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이 동생을 위해서 만든 노래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니까 가사만 들어보시죠.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쫓아내지 말고 품어주어라. 아주 예쁜 돌이 된단다. 햇빛 뒤에 그늘이 있는 건 사랑스러운 모습이야. 밝은 미소를 짓지 않아도 사랑할 이유가 많단다. 너의 웃음과 조화로운 너의 눈물,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 흐린 날도 화창한 날도 시린 날도 깨우고 나면 더 퍼즐이 된단다. 이 노래의 가사는 그 수연이라는 정말 죽어가려고 하는 아이가 커튼을 열고 나와서 하나님이 앞으로 너를 흐린 날, 시린 날, 기쁜 날을 모두 퍼즐로 만들어서 아름다운 삶을 주는 거야 라고 노래하게 만드는 가사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대로 이 친구는 나와서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는 목사들이 제일로 좋아하는 노래가 되어버렸어요. 이 노래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또 다른 노래 하나가 있는데 그 노래도 똑같습니다. 옆에 앉아서 천국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어려움에 다른 관점을 갖나요? 수연이라는 친구는 나는 우울해서 죽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면 그걸 보고 있는 오빠는 다른 시선을 가졌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쓰린 날도, 이 흐린 날도, 이 곤고한 날도 퍼즐로 만들어서 아름답게 만든 걸 보는 관점을 가졌는데 한 친구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누가 누구를 인도해야 답이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의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이 동생도 그게 퍼즐이 된다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럴 때 격려한다는 사람들의 말에 시선에 너무 어리석은 것들이 섞여 있어서 꿈을 보지를 못하고 비전을 보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리다 끝나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 주 어느 분에게 진짜 큰 교회에 일어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큰 교회면 이 조그마한 교회보다는 나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큰 교회인데 큰 교회가 야, 이 교회 수준보다도 못하구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싸움이 될 만한 일이 아닌데 싸움을 하더라고요. 그 싸움이 되어지지 않은 일을 싸움을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와,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그것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장로가 권사라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은 만큼의 얘기들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교회가 성숙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다시 한번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뭐 질문해 볼까요? 성숙한 사람입니까? 목사님 설교를 이 정도 들었으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은 성숙한 사람이신가요? 상황들 속에서 겪어야 될 일들 속에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이 얼마나 어려울까를 생각할까요? 아니면 나 힘든 것만을 생각할까요? 배려하고 격려하면서 던지는 메시지마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 사람들에게 권면하면서 그 사람이 다시 꿈을 갖게 만들까요? 아니면 그 얘기에 맞장구를 치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절망에 빠지게 만들까요? 시인은 확신에 찬 거예요. 지금 어려워도 괜찮은 거예요. 시인은 지금 다윗은 이 고백 안에서 찬양이 흘러 넘치는 건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요. 4절을 보세요. 4절 시작.
아멘. 4절을 많은 사람들이 소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원이 뭔가요?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소원입니다. 자, 상황이 어렵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 저는 당신의 제단 앞에 나아가서 큰 기쁨을 고백할 겁니다. 지금 내 문제가 하나도 풀리지 않았고 여전히 목마름이지만 하나님, 나는 당신 앞에 가서 이 소원의 약속의 찬양을 나는 드릴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가지만 아직 해갈의 문제를 만나지 못한 목마름이 있어요. 언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줄 몰라요. 그런데 한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나는 찬양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미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이건 어떤 사람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어떤 사람만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영적 자신감, 내가 보는 것이 분명하게 확신에 차면 이런 걸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분명히 축복할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차 있으면 미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우리 예찬이를, 하나님 우리 예슬이를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계심을 나는 믿고 그렇게 하실 겁니다 라고 미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 드리는 자의 삶은 굉장히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가는 것에서 낙심을 설명할 때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낙심은 고개를 숙이고 항상 처져 있는 거예요. 그게 낙심이에요. 찬양은요, 퍼포먼스 하는 가수들처럼 하는 거 말고 찬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 앞에 높여서 그렇게 고백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할렐루야잖아요. 그러니까 고개를 숙였던 사람이 시선이 하나님 앞을 향하니 굉장히 기쁘고 감사함이 차오르는 벅찬 마음이.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 내일 죽겠구나 이렇게 처져 보여요? 하나님 앞에 내일의 공고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 오늘 내일 죽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인생이 피고 있구나 보인다니까요. 여러분들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교회 사람들이 매일 여러분들 걱정합니다. 집사님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지난주에도 그러더니 이번 주도 그래. 왜 안 돼? 일이 힘들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나를 볼 때 나에게 어떻게 보는 거예요? 미성숙하게 보는 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고 믿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처져 샀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5절입니다. 시작. 아멘. 42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 것 같죠. 근데 강조가 뒤에 돼 있습니다. 낙심할 일이 있고 불안할 일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가 어디 있어요? 나는 찬양할 거야.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나는 이걸 보지 않고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나는 찬양할 거야 라고 해서 뒤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앞의 내용만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들의 신앙에는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얘기를 해도 찬양이 안 되는 신앙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시간은 많이 갔지만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앞에 바다가 넘실거리고 뒤에서는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사람들은 낙심하고 불안해서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숙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을 하죠. 누굽니까? 모세를 선택을 합니다. 그 모세에게 무엇을 명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걸 명합니다. 바다가 넘실대고 뒤에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너의 지팡이를 들어라. 너의 지팡이를 들으라는 한마디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서 믿음과 찬양을 그에게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거기는 모두 갈라지고 200만 명은 넘어갑니다. 성숙한 사람 하나가 200만 명을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미성숙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런 사람이 이끌어가는 회사는 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다니는 가정은 붕괴 직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애들은 늘 그렇게 침체하고 그렇게 늘 낙심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애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주님을 소망하면서 찬양하는 사람들로서 조금 더 성숙해져 가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내뱉은 말이 내 주변의 사람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이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만 가지 천 가지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모든 일들을 보는 시선들을 갖는 여기 모인 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상황에 지쳐서 너무나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 조금만 더 성숙하게 하셔서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